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 우리가 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신성과 그리고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겪는 모든 고통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 체휼하셨다. 예수님도 다 겪으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심정을 토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수님은 이름이죠. 예수님은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새 사람, 새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붙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겠지만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신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이름인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실존적 존재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주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죠. 예수님은 어디에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고 어디에 자라고 이런 걸 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안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특정 장소, 가정 그리고 직업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실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모른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실제 우리가 온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노가대 현장에서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가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얘기했잖아요. 다른 애들은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 타다가 이제 두발 자전거 타는데 애들이 크니까 두발 자전거를 사달라는 거야. 근데 두발 자전거가 한 그 당시에 한 5, 6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 30만 원 받는데 이거 어디서 사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신대원이 끝나잖아요. 토요일 날 노가대를 갔어요. 노가대. 나무 자르는데. 그래 나무 산에서 이제 막 나무를 잘라 놓으면 그거 이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데 반나절 하니까 죽겠더라. 진짜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먹었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막걸리. 내가 왜 이게 노가대 하시는 분들이 술을 드시는지 그냥 하기도 힘든데 왜 저를 먹고 할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저분들은 저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반나절 일하고 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목수의 아들로 동생들 바글바글 하죠. 뭐 생활이 그렇게 넉넉했겠습니까? 힘들죠. 사는 자체가 힘들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동네 가면서 뭐 문짝도 고쳐주고 또 집 짓는 일이 있으면 또 가서 막일도 해야 되고 뭐 처음부터 뭐 목수했겠어요? 처음에 가면 다 데모도 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예수님이 아무리 노가다 현장에서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지청도 많이 먹었겠어요.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에 다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내게 나오라.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힘이 드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다 그런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오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사건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은 원래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인데 거룩한 육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십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단들의 이제 첫 번째 걸림이 이겁니다. 이걸 극복을 못해요. 일반 세상의 철학이나 다른 종교, 이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신이 사람으로 왔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느냐 이게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부분 예수를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 사람 오셨다는 것 이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것 여러분들이 조금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왜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늘 그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 자체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냥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도 저 베들레헴 마구간 정말 형편없는 곳, 낮은 곳, 그리고 정말 낮은 그런
동네에서 정말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목수라는 일이 막일한다는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막 지성이 요구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번민들 이걸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거는 구약의 제사를 조금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뭐 권력자들, 모든 백성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대속죄일 온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죠. 대속죄일. 그때에 제사장이 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함이죠.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에스겔에서 묵상하면서 이제 마른 뼈다귀 환상 이후에 새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새 성전 보여주시면서 가장 처음에 38장인가요?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성전 외곽 담을 먼저 설명하죠. 담 높이는 얼마, 길이는 얼마. 그 다음에 성전 주변에 있는 방들,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제사장 방.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측량을 하고 그걸 다 기록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반드시 성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성전을 설명하실 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처음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 바깥 담, 마지막 다시 반복하는 게 성벽 담이에요. 이 담이라는 것은 바깥과 안,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경계하는 곳이죠. 신앙생활은 신앙은 이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거룩하다 세상에 나가서 일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든 항상 우리의 삶에는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몇 번 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까불어요. 죄도 짓고 뭐 나쁜 맘도 먹고 해요. 그런데 항상 요 끝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요 선을 넘지는 못해요. 이게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장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내고 그리고 나쁜 말도 하고 그런데 요 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잘 안 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막 그냥 흥분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해도 요 끝에 딱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꿈을 갖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막 아침 눈 뜨자마자 막 활력이 넘쳐갖고 오늘 살만한 세상 막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눈을 뜨게 되면 벌써 뭐 생각이 하냐면 근심 걱정부터 생각나요. 그죠? 아유 밥해야 되네. 일어나야 되네. 또 오늘 출근해야 되네. 아유 오늘 또 보기 싫은 또 누구 얼굴 봐야 되네. 이런 것 그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또 이제 거기 힘이 나는 거야. 그죠? 그래 한번 오늘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셔서 승귀하셔서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도 계속 섭리하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도 여전히 일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세상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이후 지금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어디로 가느냐? 죄 짓는 데로 갑니다. 10중 8구는 죄 짓는 곳으로 가요. 10중 8구는 딴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뭐 집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뭐 나와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뭘 일을 하든 일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삶의 가치를 느껴요. 수고를 하면 땀을 흘리면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백수 있죠? 손에 땀이 없는 사람을 백수라고 그러죠? 이 백수들은 이제 삶에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으니까 뭐 하느냐? 자꾸 죄만 져.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우리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는 요 재림이에요. 우리가 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요것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뭐 죽고 나서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년왕국 그 이후에 영원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또 요즘에 보니까 항상 이 논쟁이에요. 논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왕국이 오시냐, 천년왕국이 온 후에 예수님이 오시냐, 이것 때문에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뭐 이거 가지고 또 쓸데없는 싸움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 요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셨어요.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영원성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이게 삼위일체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햇빛은 뭐 밝고 빛이 있고 그리고 따뜻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태양이 세 개가 아니다. 태양은 빛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아버지 뭐 목사 이게 설명도 하고 또 공기 얼음 뭐 수증기 뭐 이걸로 설명도 하고 본질은 똑같다. 근데 사실 이걸로 다 설명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지만 위격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요 삼위일체를 이단에서 가지고 온 당시에 뭐 철학에서 카피해 온 그런 주장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최근에 더 많아졌다고 그랬죠? 최근에 성경에 대해 성경의 정경론에 대해서 벌써 이거 끝난 지가 언젠데 요즘에 또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다 끝난 성경의 정경성. 성경은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여러 시대를 거쳐서 이야기를 모아놓은 짜깁기 이야기다. 이제 가장 쉬운 게 그거죠. 이 삼위일체도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만든 거다. 성경에 뭐 삼위일체가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거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걸 전문용어로 쌉소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저도 이제 조금 처음에 좀 듣다가 가치가 없어, 가치가. 이미 그것은 논쟁이 이미 다 끝난 정경론은 2000년 동안 계속 나왔던 건데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 삼위일체 이미 첫 번째 니케이아에서 결정한 거라고 그랬죠?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의문을 던져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셋이 하나이면서 각각 위격이 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도 사실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압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글자가 예전에 우리 그 성탐할 때 글자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글자가 왜 중요하냐? 이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축적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말은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글자로 기록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지식을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선을 한 3일 푹 삭혀서 먹었더니 배탈이 났다.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사라져요. 그런데 그 글을 남겨놓으면 그 다음 세들이 생선을 이렇게 그냥 막 방치하면 이게 먹으면 배가 상하는구나. 그러면 또 이것을 그러면 소금에 절여가야겠다. 그러면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서 후세에 계속 축적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면 말은 사라져요. 그런데 말이 기록이 되면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정보를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오셨다. 이런 의미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다. 그것은 우리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신 대속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속.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 새 성전의 환상을 보면 성전 주변에 뭐가 있어요? 성전 주변에 제사장 방이 있습니다. 제사장 방이 300개인가 그래요. 아주 쬐그맣습니다. 3층으로 됐는데 올라갈수록 좁아요. 그리고 안쪽 바깥 통로가 있어서 제사장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죠. 그래서 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는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나가라.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사독자손 얘기가 나와요. 사독자손 그들이 마지막까지 직무를 온전히 감당했다. 다른 놈들은 다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멋대로 했는데 사독 후손들만 사독 제사장 그 후손들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전 이후에 섬길 자들로 이 사독 자손 레위 제사장들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격을 주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 그런데 그건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들에게 축복 주시는 특권은 하나님께 나와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특권 한 줄로.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나옵니다. 너희는 뭐 시체를 만들지 말고 너는 뭐 하지 말고 쭉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새 성전에서 아니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불태움으로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가나안 들어간 이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아버지 세대들이 죽자마자 그 다음 세대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쫓아다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참 지긋지긋한 놈들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나. 그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거의 뭐 능가하죠.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 우리도 기록을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냥 나라 전체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잖아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에 돌 하나 없이 그냥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느낌이 이상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서 있어요.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회교 모스크가 황금 모스크가 딱 있어요. 감난산에 딱 보면 분명히 여기 앞에 이 성은 이제 감난산에 딱 보이는 게 사자문이라고 가장 큰 문입니다. 닫혀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위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 모스크가 있어.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례와 법도 이런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걸 쫓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거기에 따른 율례 법도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백성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서서히 이 하나님 떠나기 시작하더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만든 그 죄를 쫓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완전 절단 나버리고, 그리고 그게 무엇 좋다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을 그대로 쫓아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시켜 주고 나서 어때요? 또다시 이전으로 100년도 안 간다니까. 한 세대 지나니까 똑같아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세대들이 야,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그 세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 또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들이고 뭐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남겨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이 십자가 사랑이 없이는, 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죄를 속함받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하는 간구의 제목도 많이 있지만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결국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 왜 재미가 없냐? 우리의 삶이 왜 능력이 없냐?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활력이 없냐?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인생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남아 돌아가는 것, 있으나 마나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모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삶을 대충 이렇게 살지, 알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내가 갑자기 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막 했어.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 그런데 좀 시간 지나가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무시해서 좀 이런 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푸득 떠올라. 그때는 몰랐어. 그냥 재미있게 막 얘기하느냐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무시하고 업신여겼구나 하는 마음이 털커덕 들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일 그 주님의 간구함이 없으면 내가 그런 말 한지도 모르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라고도 여기지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게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이런 마음이 들죠? 왜 그러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매일 간구하고 계시.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또 열심히 일하고 그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점점점 이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이 기독교 자체를 비난합니다. 기독교 자체. 왜 오후 예배가 어디 있냐? 새벽 예배가 어디 있냐? 수요 예배가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은 다 가짜다. 뭐 김정일 그것만 진짜다. 이딴 소리 하고. 또 한 부류 이상한 사람들은 뭐냐면 기성 교회나 기성 목사님들을 비난함으로 의외로 요즘에 많아졌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뭐 있었기는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대표적인 게 그분 있죠? 그 정동수. 제가 그 양반 짤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99%가 다 기성교회를 비난하거나 기성교회 목사님들을 비난한 내용들입니다. 아니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킴 제임스 성경 보면서 설교 열심히 하면 되지. 이상하죠? 또 요즘에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조금 뜨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입만 열면 그렇게 해요. 기성교회 성도들, 목사들 뭐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저는 이 양반들이 어떤 신학 사상이 있는가 해서 뭐 이렇게 보지만 그런 거 여러분 그 알고리즘 때문에 뜨게 되면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 계신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죠?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무 슬퍼할 거 없다.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 그때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 쫙 나와요. 우리가 이럴 때에 주님이 언제 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이거죠. 그런데 요거에 관심이 없이 주님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왜 그럴까요? 요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뜯어먹을까? 어떻게 사기칠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허다합니다. 모양은 다 뭐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인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어느 날 어느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징조들을 통하여서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AI가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전쟁은 그죠? 예, 무기가 많고 돈이 많고 그리고 이 잘 훈련된 병사들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은 드론 전쟁 같아. 로봇 전쟁 같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뭐 아무리 훈련받으면 뭐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가장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두 사람하고 드론 한 대하고 결투를 시켰어요. 드론은 16살 학생한테 조종을 시키고 이 병사 이 특수 뭐라 그래 이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휴대할 수 있는 최신식 무기 뭐 하여튼 총이든 뭐든 다 가지고 방어를 해라. 방어 될까 안 될까요? 3초 만에 그냥 바로 우리가 볼 때 드론이 날라오면 그냥 뭐 빵 쏘면 되겠지. 그런데 드론이요. 우리가 이 저기 뭐야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드론이 아니에요. 드론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드론이 날아다니는 게 16살짜리가 조종을 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싱싱싱 그냥 딱 떴어요. 그러니까 뭐 전파 뭐 방해하는 걸로 막 총으로 쏘고 방어 안 됩니다. 3초 만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16살짜리 3초 만. 이게 이제는 뭐 비행기도 다 무인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경고하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올까? 정말 그럴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AI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사람을 대체해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창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데이터를 잘 조합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좋은 답을 뽑아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 AI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그래서 이 AI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는데 얘들을 그냥 온라인에 연결해 놓으면 잡아들 수가 없으니까 얘들을 AI 훈련시키는데 제한된 공간에서 AI를 훈련을 시키는데 얘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들이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갇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가둬놓은 방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게 왜 무서우냐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정갑이를 해코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정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모든 정보 이것을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미네이터를 처음 볼 때 아유 진짜 미래 얘기. 그런데 여러분 터미네이터 1은 이미 우리 가운데에 실현됐죠? 2, 3 아유 미래에서 5구 이게 그리고 마지막 제네시스가 터미네이터를 안 봐서 잘 모르죠? 예, 하여튼 예, 하여튼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로봇들이 와요. 그거 처음에 볼 때 아유 저런 세상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뭘 의미할까요? 어, 어제 매일 신문을 보니까 비트코인 값이 1억을 돌파했대요.
우리도 비트코인을 좀 사놓을 걸. 비트코인이 막 쫙 올라가다가 한번 절단 났어요. 그래갖고 또 그때 돈을 냈던 애들은 또 다 아작이 나네. 주식도 빡 오른다 해서 또 빚내갖고 했던 애들이 또 절단 나네. 그런데 무슨 어제 1억을 또 1비트코인이 1억을 넘었대요. 그런데 왜 오른지 아세요?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네. 그래서 규제하겠다. 그래갖고 절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또 마음이 변해갖고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럼 완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가상화폐를 일반 화폐처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1등이 미국이고요. 2등이 영국입니다. 여러분 항상 미국이 이 강대국으로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걔들이 이 통화화폐를 갖고 있잖아요. 달러를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막 찍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면 조만간에 실제로 중국은 현금 안 씁니다. 중국은 숫자로만 돈이 존재해요. 실제로 이젠 종이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도 지난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동안 현금을 만져보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아직은 체크카드 쓰고 있어. 그런데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휴대폰. 나 그거 배웠어요. 휴대폰 땡 내면 띠릭 하고 계산되는 거. 간단하더구만. 거의 그거 등록만 시키면 되더라고. 여러분 이미 우리 생활에서도 현금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상에서만 숫자로만 돈이 여기서 가상화폐가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하나의 화폐가 됩니다. 하나의 화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네.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돈의 흐름을 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 첫 번째 주적이 누가 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 교회는 절대로 사람에게 고개 안 숙이거든. 절대 사람을 안 섬기거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핍박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진짜 못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겠죠.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든가 어떤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속았잖아요. 하여튼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아니구나. 이거 언제 오실지 모르겠구나. 정말 주님의 날이 너무 빠른 거예요. 시대가 너무 빠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인 일에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 경계심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